오늘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분해하는 설교를 조금 유보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연령별 착각이라는 글이 있더군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연령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하는 착각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꼬마들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꼬마 때 하는 착각이래요. 시련을 겪은 사람은 자기의 케이스가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헤어졌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 안다. 그런 착각들이 있대요.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안다. 그런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말년병장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남자 청년들은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그렇다고. 네. 여자 청년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줄 안다. 이런 생각한다 그래요. 노총각들은 자기는 반드시 띠동갑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줄 안다. 부모님들은 늙으면 자기 자식들만큼은 효도할 줄 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한 줄 안다. 네, 연령대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뒤죽박죽 엉클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등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여인이 아주 낮에 우물을 길러 갔다라는 진술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우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이 진술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항상 인생에서 목마른 여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갈증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의 본질적 모습에 있어서는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시간을 6시라고 나와 있다고 6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6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진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해가 내리쬐이는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12시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날씨는 매우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뜬 바로 직후 아침을 먹기 전에 그들이 물을 떠러 오든지 아니면 해가 진녘에 물을 떠러 가서 그곳에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동네의 소식들도 주고받으면서 듣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이 물 길러러 오는 곳이 바로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해가 내려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더운 날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분명히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곳에 왔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5번의 결혼과 5번의 결혼가 있었고 더불어 지금도 동거하는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고 또 결혼을 했지만 또 버림받았고 이렇게 5번의 결혼의 실패 이후에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동네의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저 여자 지금 6번째 남자야, 저 여자 저번에 버림받았는데 또 버림받았대, 이번에도 버림받을 거야. 사람들의 수근수근하는 그 비참한 소리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침과 저녁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땡볕이 내렸죄에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던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한 여정들은 또 없었을까요? 네, 결코 아니고 그 인생은 여전히 행복을 갈망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행복했던 그 과거도 몇 번은 있었던 여인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마 그가 딸이었을 때는 그 가정에 너무나 예쁜 딸,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정말로 복된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깨가 쏟아지는 그 결혼 생활의 부푼 꿈이 그녀에게도 왜 없었을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이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소망하며 살지만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누구나 다 갈망, 목마름이 존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럴까요? 자,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만 목마름이 있을까요? 네,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심각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현대인들은 3가지의 깊이 목말라 있다. 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단해 본 결과 3가지의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loving hunger이라는 거예요. loving hungry.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내놓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놓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꼬마 때는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대상들을 점점 만나는 현대인들은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talking hunger이라는 거예요. talking hungry. 만나서 수다는 많이 떨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픈 이야기, 여러분들의 저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과연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쓰레기와 같은 구정물통을 다 꺼내어서 내보여줬는데 나중에는 뒤통수가 따가워서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라고 오히려 더 고통의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alking hungry,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말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3번째가 touching hungry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서로의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위기가 있고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과 상실된 마음을 다가가서 기댈 곳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은유한 말들 가운데 많은 작가들, 많은 시인들, 세상의 작가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묘사하면서 광야다 이렇게 묘사하는 시와 글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죠?
자, 광야의 특징을 말하자면 먼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저 깊은 광야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놓은 길이 몇 가지 보이지만 저 깊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저 깊은 광야의 한복판에 가보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개척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을 광야로 묘사하는데 이 광야는 위험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햇볕을 보호받지 못하면 조금 지나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밤이면 일교차 때문에 낮은 온도로 공격당하고 수많은 짐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였고, 많은 선각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길이 있었습니다. 꼬마 때는 이 학교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돼보면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며 개척해가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 도무지 내 인생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했으나 그 예측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예측한 결과로 그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지난주에 2번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는 예측했지만 그 예측이 벗어나면 우리는 상실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 행복의 기준이 시시각각 수없이 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엄마가 딸네 집에 한번, 시집간 딸네 집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파트의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사위가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막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자네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월차를 내고 오늘 아침부터 밥 차려서 아내 먹이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놓으라고, 어머니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끓인 북엇국 한 그릇 좀 드셔보시지요 하고 딱 내놓는데 기분이 흐뭇한 겁니다. 아니,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 시집을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청소 다 하더니 따뜻한 차까지 끌어와서 사위는 일하고 청소하고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야, 우리 딸 복도 많지. 그러면서 내가 자네를 처음 볼 때부터 너무나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좋은 사위일세. 어깨를 탁 두드리며 문 밖을 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동에 있는 아들 집을 이제 이 어머니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띵동 하고 눌렀더니 자기 아들이 나오는데 좀 전에 사위처럼 똑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내가 걷다가 들렸는데 너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냐?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어제 병이 걸려가지고 감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내가 월차 내고 지금 밥 해주고 빨래하고 밀린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신경질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안방의 문을 빼꼼하게 열어보니까 며느리가 누워있기는 한데 아픈 것 같은데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야야, 애미 왔다.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밖에 좀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며느리가 밖에 나온 것입니다. 야, 차 한 잔 끓여와. 자, 그때부터 차를 앞에 놓고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여오라 그래 놓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장 연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따위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칠칠치 못하게 너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세상 일 못하도록 밖에 일 못하도록 그렇게 칠칠칠밖에 건강하게 관리도 못하고 왜 그따위로 사냐 하면서 마시지도 않고 문을 팡 차고 나와서 밖으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그날 기분이 더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좀 전에 사위와 자기 아들이 바뀐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좀 전까지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기분이 그렇게 나빴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좀 전까지 1시간 전에 바라봤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스테이블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속에서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깨끗한 행복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간의 한계 속에 제한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간적 한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한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정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분은 살만한데 죽을 병 걸렸다고. 그렇죠? 네. 저분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데 병져 누웠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갈망하며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손자 다 봤는데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신세를 평생 지다가 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 한계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 삶을 좀 되돌아봤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시더라도 모른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6학년 2반 2층 교실에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에서 긴 머리 소녀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100m 질주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100m 질주를 한 것처럼 제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 여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6학년 때 찾아가서 그때부터 제가 싸바싸바 이바저바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에는 첫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유치원 때 시작했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교회 전도를 했고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여름날 비가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비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빨리 뛰어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대로 2개 가져오면 안 돼요. 단 1개만 우산을 들고 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교회로부터 그 부곡동에 있는 집까지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집 앞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 안 했으면 말 안 하죠. 네, 숨겨야 될 과거죠. 결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함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13년 연애해서 지금 결혼해서 딸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약 35년 전이더라고요. 약 35년 전. 저는요, 이 35년 전에 그 우산을 쓰고 갔던 그 장면의 그 이야기와 그 내용과 저의 감정은 지금 고스란히 제가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풋풋한 감정,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감정을 제가 조금도 잊지 못하고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여기 35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죠? 35년 전에는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나는 일이고 분명히 제 마음속에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찰나와 같은 35년, 이 35년이 저의 인생 앞에 35년이 또 한 번 더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와 같이 느꼈던 그 35년 찰나와 같은 시간을 저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더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고 제가 확신키는 어렵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느꼈던 그 감정, 느꼈던 그 여러 가지 풋풋한 감정을 바로 어제와 같이 느꼈는데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35년의 한 텀이 한 번만 더 지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실 겁니까? 지금부터 35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눌 때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준으로 봐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멈춰서 그 심장에서 뿌려주는 그 혈액이 뇌로 가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멈추어지고 전두엽과 모든 기능이 멈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믿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류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마치면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자신이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자신이 자신을 격려해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딸이 고3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 딸이 잘 성장해서 이제 고3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을 강제로 고독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그냥 고독이 아니라 비참한 비난과 더불어 한 인생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여린 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높지 않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차 위에 떨어져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지만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피투성해야 된 채 자기의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아파트 문 앞에, 자신의 문 앞에 그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저 올라가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그 고민을 18살 때야 딸이 그 계단 앞에, 자기의 집 문 앞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엄청난 고민이죠.
한 번만 더 뛰어내리면 자신은 죽을 겁니다. 다시 살지 죽을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 바로 문만 열면 자기의 집인데 불과 물리적 거리가 5m도 되지 않는 엄마는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돌아오면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리고 그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하여서 흥이 나서 내 딸아이 돌아오면 그 딸아이 먹이기 위하여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문만 열면 5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5m 안에 있는 딸을 사랑하는 그 엄마는 딸을 위하여서 지금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냥 사랑만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 이 엄마는 그냥 이 딸 사랑하기 위하여서 김치찌개 잡채하고 있었던 거예요. 흥얼거리며. 그런데 그 5m 밖에 있는 그 딸은 살지 죽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은 결정합니다. 다시 옥상에 올라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로,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5m 안에 있는 내 자식의 마음도 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계획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5m 밖에 있는 나의 딸의 고통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물 길러 온 그 여인 말이죠. 모든 거 실패했던 여인, 결혼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그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두면 인생 그렇게 살다가 자살해 죽든지 비참한 인생에 살다가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송두리째 끝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터칭해주는 사람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여인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유일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홀로 다가오셔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나에게 오렴. 너 지금 목마르지? 너 지금 갈증이 있지? 너 인생 괴롭지? 너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아등바등 해봤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지. 갈수록 비참한 인생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오렴. 내가 오면 너희도 쉬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에 저 천국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이 세상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면 우리가 천국 가든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든지 딱 두 가지 길로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메어 달아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인생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말이죠. 당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귀하고 본질적인 그 응답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자, 이 가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초청하신 이 많은 분들은 그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가 구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던 분들이죠. 3절은 이렇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그 빈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빈잔을 드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잔에 구원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여러분들의 빈잔을 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어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 텀이 지나가서 우리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 인생의 끝날, 여러분들이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길만을 걸어오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절망, 수많은 갈림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이끌어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용기 있게 선택했지만 그 길이 녹록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너진 채 홀로 주저앉아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비참한 여인, 아무도 손 내밀어 위로해주지 않는 우물가에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했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제 인생 48년간 아프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한 번 때문에 예수님은 제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결단이 있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 테니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나의 삶이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